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또 성경의 한 장면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대목인데요.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요절 말씀에도 읽었지만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시험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마치 사실 그런 표현은 맞죠. 그런데 시험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르도록 마태복음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만 동시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 침례 장면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여기시는 특별한 은총이 베풀어질 것을 확인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을, 그 연속성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공표하시고 공언하시는 그런 한 모습이 될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지만 본문에서도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로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실족하신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럼 그 일이 왜 벌어지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하나님은 상황으로 개인의 걸음들을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 일로 넘어지고 그 일로 하나님 배신하는 결정들을 결국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 사건과 상황에서 욕심으로 해서 미혹을 받는 그 개인의 성정이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면서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성정으로 욕심으로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신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걸음걸음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될 자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가 시험한 존재냐? 우리가 간략하게 야고보서 보지만 자기 성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거지만 더불어서 분명히 시험을 하는 존재가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소개되어지는 존재인데요.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옛 뱀이라고 소개가 되어지는 사단. 그래서 인류를, 물론 똑같은 구조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욕심 넘어간 본인들의 그런 악한 상태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더불어서 시험하는 존재, 그 타락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온 사망의 저주가 인류에 미쳐지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존재가 마귀가 하는 존재가, 원수가, 대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지만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미혹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마귀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첫 번째 시험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배우절에서 봤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육신으로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의로움이 육신에 담겨진 이 골로새서 표현을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분명한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줄이고 피곤하시고 40일 동안 안 먹었을 때 충분히 그 음식에 갈급하고 그 음식을 원하고 원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된 예수님인데, 마귀가 와가지고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네 표를 치우라,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라는, 증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말도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 원함을 채우는 그 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 능력을 내 권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신의 원함을 추구하라라고, 필요한 것이 있지 않냐, 충분한 그리고 권위와 능력이 내게 있지 않냐, 그 원함을 추구하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렇게도 하지 못하냐라고,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뜻을 따라서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이 살아갈 모습인 거예요. 선택해야 될 모습인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마음이, 그게 탐심이죠.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죠. 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기꺼이 내 삶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그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것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내가 추구하는, 내가 수고하는 바가 되고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그게 결국 뭐냐, 그게 우상 숭배고요. 마귀가 시험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굉장히 보면 하나님 아들로서 당위성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시험이었다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 7절에 두 번째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걸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위치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래서 육신으로 진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전으로 이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던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두 개 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가 되어져서 뛰어내리는 것을. 왜? 마귀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에게 명하사 보호하실 거야.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분명히 너 보호할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 뛰어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간교한 사단의 치밀한 계산이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직전의 장면에서 분명히 성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 기뻐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대하여 공개적인 예수님 침례라는 사건을 통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셨고,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망설이신 분이 아니시다는. 그런데 이 사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계산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걸 드러낸다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 전략이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자기들의 계산으로 볼 때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쓰면서 그걸로 하나님 아들인 걸 증명하라고. 아니, 그 전에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왜 굳이 그걸로 또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자기들이 볼 때 그게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인용하는 그런 장면을 보일 수 있고요. 무엇을 사실은 마귀가 도전을 하냐면요, 하나님 뜻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의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시험해보라고. 그거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전략대로 해가면서 시험해보라고. 정말 신뢰할 대상인지 시험해보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 대상이다라는 것. 신명기 16장 16절 1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어떤 대상이냐?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회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에요. 무엇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느냐?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 증거를 따라서 그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를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지 시험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다. 왕왕 그걸 헷갈리죠. 아니, 의도적으로 본인은 의심이 아닌데 사실은 의심에 가득한 시험을 하죠.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내가 나머지 것 순종해 드릴게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이죠.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 사실은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의심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강교한 마귀의 계략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를 신뢰해야 되는 대상으로 네가 강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치 네 말이 맞는 것처럼 치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교묘하게 꾸며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라라고 하나님 뜻을 의심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고 거기 따를 수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하시면서 시험을 또 넘어가시죠.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번째로 예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또한 아까도 성전 사건과 비슷하게 육신적으로 진짜 옮겨갔을 수도 있고 비전으로 보여주죠. 분명한 것은 이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하죠.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대신 방법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거리가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하실 목적지가 어디냐?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심판의 주로 마지막에 재림하시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도달하실 자리가 천하 만국 그 영광을 입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 모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는 그를 모든 만국과 영광을 취하신 자리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이르는 자리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그 방법이 궁핍함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대적들 앞에 서게 되고 반발하는 세력들 앞에 서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는 자리인데 줄게 그 영광 그 만국 너한테 줄게 다시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나님 뜻 신뢰하지 말고 자기 영광 추구하라라고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다라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마땅히 내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대항하시고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아들이신 것, 의로우신 아들인 것을 드러내죠. 성경에서 가르치신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라는 표현이 많은 번역에서 영어로 serve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되고 사용되어지는데 동시에 또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예배하다는 경배하다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추정하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뜻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그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자녀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걸은 걸음 만들어가야 될 선택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 통해서 다시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가르쳤던 바에 확인이 되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대표적인 첫 번째 의미가 그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건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말씀이 분명히 확인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성육신 오신 사건도 그렇지만요. 침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공표가 돼서 그가 존재적으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뒤따라 나온 이 시험 사건을 통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아가 성품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두드러지게 이 사건과 비교가 되어지는 이 연상이 되어지는 이 사건인데 바로 첫 사람의 실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졌던 그런 대상이 누구냐? 아담, 하와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당하셨던 시험도 아담이 넘어졌던 시험의 모습에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 추구하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내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서 그가 그것을 추구하죠. 내가 볼 때 먹음직한 나의 원함을 그거 먹으면 내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고 또 그것이 먹기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구나라는 내 원함이 있었고 그걸 따라가서 그걸 따먹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미혹한 사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따먹은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따라갔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마귀가 여자에게 와서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더냐라고 한 장면에서 하와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사실 볼 수 있고 그가 그 시험에 무너지고 결국 타락하는 선택을 만들었던 그 자세가 사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신뢰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건 결국 뭘 의미하냐?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결국 그게 실패로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마귀가 던지는 미혹이죠.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이미 모든 만들어진 것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였냐?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영광을 추구해가는 것이 그게 만들어진 본문의 가장 충실한 가장 행복한 만족스러운 자리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뜻 쫓아가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어떠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성경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첫 사람이 실패하죠. 동일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고 무엇을 공표하셨는가? 존재적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성품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40일이나 굶고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시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사건이고요.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존재적으로 죄를 알지 못하지 선택해서 죄를 알지 못해. 그래서 40일을 굶고 나서도 미련하게 자기 능력, 자기 배치원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거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부께서 결정하신 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나타내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순전하신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가 앞으로 펼쳐갈 선택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 불법이 아닌 의로운 것을 선택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존재이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첫 사람의 실패와 더불어서 이 사건에서 또 사실 또 연상하게 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사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준 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40일을 금식을 하고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아담 하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여겨졌던 대상이 첫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죠. 그들에게 광야는요, 실패 장소였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모세 입에 담아줬던 말씀이 네가 내 장자, 내 아들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내가 너 장자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에 주셨던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하나님 아들로 여기셔서 인도에 내오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죠. 사실 굉장히 반복된 실패 여정이었는데요. 그 정점이 12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내가 저들 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라고. 저들은 안 되는데 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실패했던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유리했던 것은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이 그들이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가?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다는.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이해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요. 약속한 40년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들이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우리 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 믿음의 세대 그나마 좀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 충실해서 그 땅을 얻었는가? 그래서 아비들은 못 건너가는 가나안 땅을 건너갔는가? 절대 아니다라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개인적으로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볼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도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미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까지 인도함을 받은 세대, 쉽게 말해서 속칭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 부월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 그 세대고요. 절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40년의 약속을 끝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였다를 실패했죠. 그러면 또 동시에 그들에게 첫 백성들에게 40년 실패의 장소에 이제 더불어서 어떤 장소였는가? 하나님 아들로 빚어져 가는 장소였다라는. 비록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언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가르치신 땅이 광야였죠. 신명기 8장 3절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실 이 말씀이 알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거기서 너를 빚으셨다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빚으시는 장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로 첫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실패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는 장소였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이기셨어요. 뭐 하나님 아들답게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너무 좋은 표현 승리했다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이기셨다는 거. 광야에서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주고 특별히 육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된 하나님 백성 그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 그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또다시 온 강의 그런 선택의 고백의 울림들이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공표되고 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광야 시험 당하시는 이 사건이었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사야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도 하나님 뜻을 이루실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 구체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 쫓아가지 않을 것이고 뭐 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거 나타내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에 치며 그 입술에 기우는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감각에 치우치고 원함을 쫓아가는 것으로 흥미를 쫓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배제하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 선택들을 만들어가면 그걸 통해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는 그걸 이 사건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 앞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패했지만 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함께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대한 기록이에요. 시험 하나하나 내용도 사실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큰 의미, 큰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첫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은 실패했고 첫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하였지만 그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고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히 확인하고 보여준 것은요.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절대 실패하고 망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는 것. 비록 광야에서 40일 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받으신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세속적 승리 당장 배가
그러니까 줄임배가 차는 감각적 만족을 주는 그런 승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승리를 거두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승리를 그가 거두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선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후에 승리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정점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그가 승리로, 세속적인 눈에서는 패배한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문화에서는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관점에서 승리하는 자리였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승리자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보며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함께 보는 굉장히 감격적이죠. 성경은 주가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승리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안에 있다라고 모든 자들에게 미쳐지는 그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죠. 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되 무엇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뢰하는 것으로. 마귀가 아주 교묘한 강교한 깨를 쓰죠. 말씀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사실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오후에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그 수단이 되는 대표적인 무기가 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첫 번째 말씀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 시험에 대항하고 대적하셨고,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적하시고 이기셨고, 세 번째도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냥 사실 다시 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기록되었으되라. 기록되었으되라. 자기 말이야. 주 하나의 하나님 경배하라는 것도, 그 주 하나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도, 그것도 자기 말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분명히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 오늘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냐면 무엇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이냐, 방법이냐,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신뢰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그 아래 자기 원함을,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자기 약한 것들을 다 감추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사실 이러한 이 모습을 한번 분명히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사실 오늘 이 대목이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다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승리고, 어떤 내가 능력을 행할 줄 아는 거, 어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거,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땐 그게 승리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해결된 그게 승리겠죠. 아니다. 영원한 관점,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게 그게 승리고, 그렇게 해서 원함이나 미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것이 내가 생명인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선택하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승리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도전하고, 우리가 무엇을 힘있고
또 무엇을 무기 삼아 우리 선택들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말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무엇이 승리하는 방법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기는 주가 패배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승리 바라며 다른 구원 바라며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주체를 바라며 기웃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가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렇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분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가 승리하신 방법이 결국 내가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내가 배워야 되는 승리하는 방법인데 나는 어떻게 승리하려고, 무엇을 승리하려고 믿고 어떻게 승리하려고 걸음걸음 걸어갔고 나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여주신 본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영생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수단이 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